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30가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깊은 의미를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속성까지 속속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아내도 이름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사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름이 3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30가지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름은 제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죠. 그리고 학자 서자를 씁니다. 김학서. 이것은 호적의 이름이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마 용길로 되어 있을 거로 기억을 합니다. 용자, 길자를 쓰셨고 그리고 대자, 유자, 대유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해서 3가지 이름을 쓰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시골에서 이름을 쓰셨는지 그것의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30가지 중에서 2가지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하신 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었던 땅에 오셔서 그 불구덩이에 땅을 덮고 있던 물을 둘로 나누시고 그곳에 하늘과 땅을 다시금 조성하신 것. 이 부분에서도 조금 헷갈리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땅은 본래 불구덩이였다고 하는 것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따져보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아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알기도 전에 이단인 신천지가 먼저 알고 기독교인을 포섭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론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광대한지 표현이 불가합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는 무한대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렇게 크고도 또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점에 불과한 피조물인 하늘과 땅은 점과 같은 정도지만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이 크고 또 큰 것이 천지다, 우주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스피치로만, 말로만 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실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크게 와서 닿을지, 이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상적으로 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때, 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점을 찍었어요, 점을. 여러분들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우주는 바로 이런 현상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작을까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가 4천억 광년이라고 해요. 자,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위는 빛의 속도로 365일 동안 달려가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실까요? 빛의 속도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참 전에 이 후레쉬를 하나 샀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멀리 가게도 하고 하는 그런 후레쉬인데, 우리 동네 이 앞에 가보면 공원이,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오면 약 한 40분 걸리는 그런 큰 공원이에요. 거기 가면 그 먼발치에서 그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눈으로 어림잡아 보기엔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후레쉬로 딱 비추면 거기까지 빛이 가요. 그런데 켜지는 순간 빛이 100m를 달리는 그 느낌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그 속도로 얼마나? 365일, 1년 동안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리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밑에 있는 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 마지막 물과 물 사이가 4천억 광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크고도 묘한 천지,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바로바로 이해가 돼서 꽂히는 게 아니에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해결을 하든지, 또 어떤 특정한 목사님들이나 혹은 제게 물어서 해결을 받든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지만 질문을 하는 분은 너무 적어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번 신랄하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듣다가 얼른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하는 분이 한두 번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10명 중에 8, 9명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안이 뜨여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악한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여질 군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더 훌륭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훌륭할 수도 없고 뛰어날 수도 없습니다. 자,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을 받게 되면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 80년, 100년 호화롭게 사는 것이 뭐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복, 지금의 이 세상과 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 아니라 행복으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과연 적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미제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밝히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인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약속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35년 정도 욥기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깨닫고 나니까 바로 욥기서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약속 관계가 지금도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땅이 본래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서 저 이상한 얘기 아니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지만 목적은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그 복은 짐승들과 인간들에게 공이 주셨던 복입니다. 똑같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 외에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전쟁을 주셨습니다. 짐승들에게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론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씀, 엘로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아담이 범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공중권세, 이걸 세상권세라고 합니다. 마귀가 넘겨받아 가지고 갔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 사고, 헤아릴 수가 없죠. 사람들의 본능적 심리는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말씀만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서울 중곡동 성원감리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아 가르치고 있을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지금 우리 아내를 만났지만 그때 당시의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성공적인 교사 생활을 했다.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목회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것도 목회는 목회겠죠. 그래서 우리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생을 주셨다라고 결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지금 16절을 우리가 추억을 했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3절과 5절에서 콤마를 찍으십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입니다. 저는 외부에 가서 설교를 간혹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본인을 위해서. 16절의 말씀은 사망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이다. 이것이에요. 이 자리로 왔다면 그 다음의 단계, 그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다시 말씀드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취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거듭남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전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 의미가 곧 중생, 거듭남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속에 물들어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이 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생이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로 변화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그렇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거듭남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파가 워낙에 흐려놓은 거듭남,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거듭나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니고데모도 이해를 하지 못한 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되었던, 제자들이 되었던, 성도들이 되었던, 교인들이 되었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때? 거듭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남을 너무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청교도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또 예배에 참석했다고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즉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알아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아시고 아멘. 거듭나셔서 아멘. 중생하셔서 구원에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는데 그 불에 타지 아니하는,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아담이 130세에 아내 하와로 하여금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셋이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모양과 형상,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거론했습니다. 만약에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생산했다라고 하면 그의 후손 모두가 그러했다면 사람의 생김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졌을 뿐이고 생김새는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양, 그 형상대로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성경적 말씀 때문에 전철을 타게 되면 빡빡하게 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정말로 각양각색 하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만 똑같은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 속성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로 하여금 셋을 낳았지만 그 모양과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좀 불순종의 죄로 인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아간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6절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인간 외모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가 된 마귀와의 전쟁이 바로 그 속성이다, 모양과 형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이 자기의 공중권세를 뺏겨버린 속성대로 낳은 아들 셋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낳고 죽고 이것이 계속해서 6,000년 동안 6천 몇백 년 동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지 못한 아담과 그의 후예들, 이제라도 원수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나머지 28가지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의 속성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이 성도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깊으신 하나님의 원뜻인 천지창조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